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낮아짐과 비움의 정신. 뭔데요? 낮아짐과 비움의 정신. 제가 주일, 성탄 주일 때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릴 때는 아이들을 그래도 나름 좀 배려한 설교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사실 좀 두렵기도 한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인데요. 제가 성탄절은 그냥 하루 쉬는 날, 공휴일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어야 되는 그런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건 자체가 신비 아닙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 특히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는 분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이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 자체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가. 우리가 성탄절에 물론 여러분들이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 갖는 것도 너무너무 유익하지만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까도 부른 찬송 가운데 천사 찬송하기를, 그 가사를 보면요 굉장히 심오한 이 복음의 진리들이 다 담겨있다는 사실이에요. 2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여기에 예수님의 성육신과 동정녀 탄생 이런 내용이 다 담겨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절에도요.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대신에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 복음에 대한 진리들이 이 찬송가 하나에 많이 담겨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묵상하기에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성탄절은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카페를 갔는데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려고 카페를 갈 때가 있는데 11월 달부터 캐롤을 막 틀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익숙한 캐롤입니다. 오늘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찬송가가 그대로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일반 카페에서. 여러분 물론 거기 계신 분들은 가사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시겠지만 여러분 오늘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그런 시즌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애들이 물어볼 겁니다. 엄마 처녀 몸에서 태어난 게 뭐야? 여러분 그냥 그런 게 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때 아이들한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 복음이 있는 이 성탄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에 대한 많은 성경 본문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유독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이 성탄절과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늘 말씀에서 이 성탄절에 관한 중요한 정신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정신이 뭐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낮아짐과 비움의 정신.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낮아짐과 비움의 정신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6절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하셨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미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를 배우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능력과 영광에서 동등하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배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나 다른 이단들은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고 위대한 분이지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믿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다는 말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나님 이 성부와 성자께서는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신 분이신데 그것을 포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낮아지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낮아지셔도 너무 낮아지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태어날 수 있는 나라나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너희들이 만약에 태어날 나라를 고를 수 있다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중국? 한국? 애국자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어디 이야기할까요? 뭐 미국, 뭐 영국, 뭐 이런 나라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아마 아프리카의 어디 이름 모를 그런 나라 이야기할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태어날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면 어디서 태어나고 싶습니까? 왕궁에서 태어나고 싶으신 분? 아멘.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싶으신 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신문기사를 봤는데 우리나라 어떤 20대 여성이에요. 20대 여성이 자기 아버지한테 주식을 상속받게 되는데 이 주식을 상속받으면 우리나라 여자들 부자들 가운데 1위 아니면 2위를 한다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화장품 회사 회장이네요. 근데 우리는 태어나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태어날 때 누구 집에 태어나고 어디서 태어날 것을 선택하고 고를 수 있다면 어디를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기가 막힌 게 뭐가 기가 막히냐니까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궁도 아니고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시지도 않고요. 오히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태어난 것도 훌륭한 병원도 아니고 호텔도 아니고요. 마국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마국간 그러면 우리 보통 어떤 마국간 생각합니까? 그래도 이게 나무로 이렇게 지어진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생각하는 그 헛간이나 마국간을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 그런 지역에는 동굴을 파서 마국간을 만들어요. 동굴이에요, 동굴. 그리고요, 여기 나오는 이 말구유는요, 우리가 말구유 또 뭐 나무로 그래도 그럴듯하게 이렇게 만드는 말구유, 그런 말구유 아닙니다. 바위를 그냥 파서 만드는 거예요. 바위를 그냥 파요. 바위를 깨트려서 거기에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하는 것이 그게 말구유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엄마가 자기 애를 그런 데서 낳고 싶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 애를 낳는데 그것도 병원도 아니고 좋은 시설이 있는 산모 그 조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 헛간에서 낳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이거 상처 아닙니까? 평생 내가 늙는 헛간에서 임신할 때 우리 여자분들한테 굉장히 잘해야 되거든요. 임신할 때 섭섭하게 한 게 평생 가거든요. 저 집사람이
임신했을 때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 10불짜리 파스타를 안 사준 걸 지금까지 얘기해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유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마이크가 안 도와줘. 돈이 없는데 파스타가 너무 먹고 싶은데 10몇 불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10몇 불짜리 파스타를 제가 못 사줬어요. 지금 제가 결혼한 지 15년 됐거든요. 아직까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많이 순화됐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원망이 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랬었지.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또 아기 가지실 분들 잘하셔야 돼요. 제가 무슨 얘기가 되는지 모르는데 진짜 이 아이 하나를 낳는데 그런 데서 낳고 싶은 사람은 누구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이 낮아지셔도 너무 낮아지셨다는 사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십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추실 수밖에 없는데 확실하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자기를 비울 수밖에 없는데 너무나도 많이 완벽하게 비우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7절에 자기를 비워, 이 말을 이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made himself noth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었다. 왜 비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자기 것을 완전히 비워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진리가 있습니다. 비워야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비워야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낮아져야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저희들한테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비우지 않고 채워지기를 원하고 낮아지지 않고 높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너무 많더라는 사실. 그래서 이번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나중에 어디까지 맡겨 내놓으셔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놓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자기를 완전히 버리고 완전히 비우지 않으면 이 일을 성취할 수가 없더라는 사실. 여기까지는 우리 다 수긍해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지. 예수님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지. 마국간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지. 수긍하고 감동도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여기서 끝나면 됩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만 그렇게 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만 낮아지시고 예수님만 비우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려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잘 비우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조성모 씨가 부른 이 노래가 있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여러분, 이게 가요가 아니에요. 이 찬양은, 이게 찬양인데 원래 누가 쓴 거냐니까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그 하덕규 씨라고 이 CCM 가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 고백했는 그 찬양이 바로 이 가시나무새 맞습니까? 이 찬양인데, 이 노래인데요. 내 속에, 불러볼까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안에 뭐가 꽉 차 있으니까요.
주님께서 들어오실 공간이 없네요. 내 안에 뭔가 꽉 차 있었어요. 주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이 하나도 없네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우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남들이 나를 조금만 무시하면 견디지 못해요. 자존심 좀 상하거나 자존감이 좀 떨어지면 난리가 납니다. 물론 자존심도 자존감도 중요한데요. 요즘에 보니까 애들한테 뭐 다른 애들한테 뭐 사면은 우리 애도 반드시 뭐 사야 된다고. 여러분 그 등골 브레이크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패딩 하나가 50만 원, 60만 원 한대요. 그런데 그 애들이 입으면 우리 애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는 누가 정한 법이니? 근데 다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애는 입는데 우리 애가 안 입으면 우리 애가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이 부모 등골 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왜요? 뭔가 자꾸만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걸 내가 견디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워져야 채워집니다. 한다는 낮아져야 높아집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가득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항아리를 쓸모있게 하는 것은 도공이 빚은 흙이 아니라 항아리 안에 빈 공간이다. 이런 또 놀라운 말을 했나.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다시 한번요. 항아리를 쓸모있게 만드는 것은 도공이 빚은 흙이 아니라 항아리 안에 빈 공간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 원하시는데요. 어디에다 쓰시냐니까 여러분들의 빈 공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비우고 낮아진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한 번 비워지고 한 번 낮아지는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요셉. 우리 뭐 자주 이야기하는 요셉, 다윗. 하나님께서 요셉을 낮추시고 요셉을 힘들게 하고 광야의 시간을 주시고 다윗을 낮추시고 다윗을 광야로 내모시고 왜 이런 과정을 거치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비우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우시고 높이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 제가 오늘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하게 자료 하나를 보게 됐는데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이 야곱이 그 나중에 천사들을 만난 강이 어떤 강이에요? 낙동강.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그렇죠? 나중에 성경에 보면 야곱이 주님의 천사를 만나서 씨름하던 강이 어떤 강이에요? 야복강이. 근데 야곱과 야복이 굉장히 비슷한 단어인데, 그러니까 비슷하게 들리는데요. 의미는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움켜쥐다는 뜻입니다. 움켜쥐다. 여러분, 야곱은 그의 삶이 그 이름 그대로예요. 모든 걸 다 움켜쥐려고 해요. 자기 형의 장자권을 자기가 움켜쥐고 자기 삼촌 집에 가서 삼촌이 있던 모든 양떼를 자기가 움켜쥐는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악착같이 움켜쥐는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복이라는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쏟아내다 비우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움켜쥐고 그렇게 살았던 그 야곱이 야복에서 그것을 비워내는 과정이었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천사하고 씨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엉덩이 뼈를 부러뜨리시고 이 야곱을 꺾으시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야곱이 진짜 비워지는 삶을 살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낮아짐, 이 비움의 영성을
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 오늘 말씀 이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바울이 그냥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에 대한 심오한 진리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사실 오늘 이 본문을 택하게 됐는데, 여러분, 오늘 이 2장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왜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그 앞을 보셔야 돼요. 자, 우리 3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 빌립보서를 한번 보시면, 자, 빌립보서 4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 안에서 열성적으로 주님을 섬기던 이 대표적인 여자 성도님들이에요. 자, 그런데 자, 사이가 좋았을까요? 사이가 나빴을까요? 사이가 좋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자, 두 분 다 열심히 있는데 두 분 다 성향이 완전히 다르면, 자, 접시가 만들어지는 소리가 날까요? 접시가 깨지는 소리가 날까요? 죄송합니다. 접시가 깨지는 소리가 날까요? 이 교회에 이 두 분 다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두 분 다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두 분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맨날 싸워요. 오늘 이 바울이 이 예수님의 이 낮아짐과 비움의 정신을 왜 말했는가? 그 배경에는요, 이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예전에 얼마 전인가요? 우리 교회는 싸우지 말자 이 말을 쓰면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자, 우리 교회 교훈이 뭐라고요? 싸우지 말자. 안 싸움. 근데 제가 싸우지 말자 이렇게 말씀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갈등이 없어 보입니다. 그 문제는 뭐예요? 안에서 부글부글 거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부글부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교회 안에 성도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자, 2절 앞부분 보십시오. 자, 2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 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교회는 한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다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을까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저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길밖에 없더라는 사실. 제가 사실 오늘 이 성탄절 이 예배가 물론 기쁜 날이지만 제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웠습니다. 어제 집사님 한 분하고 제가 2시간 이상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교회 이제 한 3년은 이제 우리 지난주에 3주년 했지 않습니까? 오늘 손님들한테는 되게 죄송한데요. 오늘 이 3주년 지나고 이 교회가 그리스 교회가 3년 지났는데 아직까지 진짜 교회다운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치 모래알갱이 같다, 모래알갱이. 근데 제가 그 말에 100% 공감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공동체 맞습니까? 공동체 맞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거 안 되면 그냥
불이 흩어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3주년 되면서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거든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막 식은땀이 나고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오늘 예배에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셔서 아까 막 눈물도 나고, 여러분 제 너무 부족한 목사거든요. 제가 뭐 부교육자 경험이 많기를 합니까? 제가 물론 좋은 교회에 있어봤지만 제가 3년밖에 그 부교육자 생활 안 했는데 제가 개척교회를 해봤자 얼마나 잘하겠냐고. 그래서 너무너무 부족한 이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요즘에는요 점점 자신이 없어져요. 자신이 없어져요. 3년밖에 안 했는데. 그래서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저를 많이 격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3주년 그리고 오늘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우리 교회 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것을 지금 넘겨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뭘 계획하냐 하니까 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제가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빠집니다. 저는 빠지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냥 오셨다 가시는 손님 아니잖아요. 여기 손님도 물론 방문객도 계시지만요. 여러분, 그레이스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라면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로 안 섬긴대요. 누구도 섬기지 않으려고 한대요. 설거지 당번 명단 했는데 그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하는 분만 하고 안 하는 분 안 하더라고요. 아무리 이야기도 안 하더라고요. 이 교회입니까 이거? 제가 마음이 너무 그래서 죄송한데요. 제가 이제껏 섬김과 봉사에 대한 강조를 너무 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그냥 교회 오시면 그냥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섬김과 낮아짐의 그 정신을 제가 가르치지 못한 제 부덕이 너무나도 크더라고요. 여러분, 교육부서에 교사가 없으면 어떻게 교육부서가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교사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 이 3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낮아지시는 분들만 섬길 수 있습니다. 낮아지지 않고서는 섬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섬김의 정신이 다시금 발휘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십니다. 하늘 보좌,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참. 여러분 그 말씀하시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기 위함이니 많은 이들을 위한 대속물로 죽여주려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섬김 받으러 오신 거 아닙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여러분 성탄절 그냥 하루 그냥 좋은 시간 외식하고 좋은 시간만 갖고 그냥 끝내는 시간 되지 않기를 원하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도 부르기 원하는데요.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건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다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성탄절에 이 기쁜 날에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갈 수 있다면, 그것은 낮아지고 복종하시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자신을 피 흘리기까지 희생하는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오늘 이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찬양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